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권을 되찾고자 우리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독립선언을 하며 평화적 만세 운동을 전개한 날입니다. 그때 조선은 더 이상 어땠어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했죠.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권을 빼앗긴 상태였죠. 모든 통치의 권한은 총독부에 있었으며 또한 조선인은 법을 만들 권리도 지도자를 세울 권리가 없었죠. 자,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선택하지 못했고 침묵을 강요당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신앙도 말할 권리도 꿈을 꿀 권리도 정말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과 눈물 위에서 이렇게 세워진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모임 하나, 외침 하나에도 감시와 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식민 통치는 단지 행정의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런 작업이었죠. 조선의 역사 교육은 왜곡이 되었고 우리의 말과 글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창씨개명, 신사참배 강요, 한국 신민 서사 암송까지 강요를 받았습니다. 요구를 받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조선인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은 압박과 핍박을 받았죠.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라고 강요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주권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였죠. 거부하면 학교가 폐쇄가 되고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감시를 했죠. 지도자들은 투옥이 되었습니다. 네,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곧 생존의 위협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절망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총이나 칼을 들여댔지만은 그 앞에서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교회의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요. 민족의 회복을 구하는 간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본 민족만이 포로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민족의 그런 한이 서린 정말 아픔, 믿음을 빼앗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요, 다니엘서 6장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외국 땅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죠. 남의 땅에 이국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들고 기도와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근데 막을 내렸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강대국 어디가 나타났습니까? 페르시아입니다. 그 제국이 정말 세계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 아래서 그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재정비했습니다. 네, 120명의 지방 총독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포로 출신으로 끌려온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은 또한 다니엘이 다른 총리나 그 방백들, 총독들보다 더 뛰어나고 무엇이든지 정말 믿을만 하기에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죠. 자신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였죠.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죠. 예, 어디에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리와 방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유, 여보게, 아유, 우리 흠집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이 사람이 정말 흠집이 없다면, 야, 말도 안 돼. 사람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우리 보고서를 다 뒤져보자고. 그러면서 일일이 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회계장부 조세 기록, 자, 법령 집행까지 다 확인해봐. 그리고 혹시 잘못이라도 있으면 끌어낼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업무와 삶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서류는 깔끔해. 부정부패는커녕 패만한 흔적조차도 없어. 아유, 그렇다면 이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아유, 큰일이네, 큰일이야. 어떡하지? 머리 좋고 충성스럽고 누구보다도 정직해. 흠잡을 구석이 없단 말이지.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성실함, 다리오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숨길 수 없는 삶의 태도와 마음의 진실함은 어떻게 해요? 결국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다니엘처럼 신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책을 궁리를 했습니다. 야, 뭐 방법 없어? 그러면 뭐 하나밖에 없지. 그의 하나님을 건들 수밖에 없어. 맞다, 맞아. 왕에게 법을 만들어서 아첨하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거야.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것을 알아서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여서 고소할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정한 계략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의 하나님을 건드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네, 나라가 망해도 언약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왕에게 충성을 가정해서요, 예의를 갖추고는 아첨을 하면서 법을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희가 왕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왕은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고 충성 맹세하는 그들의 금령의 초문에다가 어인이 뭐입니까? 왕의 도장이죠. 쾅! 하고 찍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신분의 표시요, 또 역사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경배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창문을 열고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한 다니엘의 그 믿음, 어떻게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불만,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지요. 저부터도, 그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믿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무리들은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부리부리하게 쳐다봅니다. 사냥꾼이 올무에 덫에 걸린 짐승을 낚아채듯이 다니엘을 끌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서 금령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사람은 유다 자손이라 힘없는 민족의 포로일 뿐입니다. 다니엘의 계속된 이 기도가 바로 포로의 근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고는 비웃었습니다. 누구까지 비웃은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까지 모욕한 거죠. 메대와 바사의 법은요,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꼈죠. 사랑했죠. 구해내려고 고민과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봐도 이런 빨리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법 집행 규례에 따라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간이 때로는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걸려드는 얼마나 무익하고 정말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한 제국의 최고 통치자잖아요. 그죠? 자신이 서명한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대적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이 났습니다. 즉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버렸습니다. 왕궁의 깊은 방,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밌는 것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고 즐거운 것도 멀리한 채 걱정과 근심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겠죠. 드디어 새벽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왕은 수많은 방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곧장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불 앞에 선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너를 능히 구해 주었느냐? 얼마나 가슴이 닿겠습니까? 마음이. 다리오 왕이 한 말 속에는요,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너를 지켜주었냐, 그 말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말했습니다.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토록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죠? 정말 다니엘의 사자굴 같지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다니엘을 구출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도, 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왕은 다니엘의 무죄를 확인하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분노가 찼습니다. 그래서 건의에 찬 목소리로 그 참소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정말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은 즉시 조서를 내려서 페르시아 새 법을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며 그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와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 밤이 다시 새벽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 자체를 당장 없애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장 문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상황의 방향과 결말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문을 여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나온 후에도요,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평온함과 뭐예요? 항상 잘하는 거 다니엘이 감사로 서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담대함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의 중심을 붙드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환경이 바뀌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요, 두려움을 잠재우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굳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강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기적을 짠! 하고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선하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은혜로 살리시되 죄 자체를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리오 왕과 다니엘을 그 대화 속에서 주어가 누구일까요? 주어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아니라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생존은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전능자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다리오 왕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구원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자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선 것처럼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뀝니다.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던져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건져내시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그렇듯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는 흔들려도 영원히 다스리는 주의 나라는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자굴 같은 현실 앞에서도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